누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네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베들 전도회 회원들 앞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신앙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것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장을 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요. 또 한 사람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두 사람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예배를 드린 그 가인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를 드리면 그 드리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예배를 드려도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가인의 제사를, 그 예배를 거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음료수를 꺼내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분해하는 가인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아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사건을 통해 이러한 믿음에 관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그 믿음, 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여인의 믿음이 그리 온전하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이 처한 상황과 그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이 부족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 않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시며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부족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난 걸까요?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나타난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 여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병을 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혈루증은 만성자궁 출혈병입니다. 자궁에서 출혈이 나는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12년 전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병을 앓았던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자궁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멈추지 않고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하는 처방을 받아서 그 약들을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많은 약들을 먹으면서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용하다 하는 소문이 나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만났던 그 어떤 의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요. 몸 상태는 더 점점 악화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병이 걸렸을 때만 해도 고쳐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지만 어떤 의사를 만나도 고치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서 이 여인은 절망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을 거야 라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이 여인의 삶을 바꾸어주는 놀라운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 여인은 분명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구덩이에 왔던 그곳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었던 유대인의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청년이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라는 청년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청년에게만 가면, 병든 많은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가난한 청년에게만 가면 그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도 그 소문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기로 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이 여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 병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율법에 의하면 여성이 불결기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불결기는 생리를 의미합니다.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면 그 생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여성은 율법에 의거하여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여인은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요. 피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양과 소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양과 그 소에게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안수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네가 죄인이 되거라.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양과 소에게 전가를 시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에는 칼을 가지고 그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없는 동물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이 죽어버리면 칼로서 직접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칼로서 각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이 죽고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다 되면 제사장은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피가,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죄인의 죽음을 대신함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용서와 관련되지 않는 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이 생리 중에 흘리는 그 피는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게 되면 그 여성은 율법에 의거하여서 부정한 자가 되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불결기가 아닌데도 유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를 하지 않는데도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흐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피가 흐르는 날까지 계속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여인은 12년 전부터 이 병에 걸리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부정한 자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이든 유출병이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일반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고요.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했어요. 제가 만약에 유출병에 걸렸어요. 그럼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면 제가 제 입을 열어서 제가 이러한 병에 걸렸고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에 자신의 부정한 것을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사람을 만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밝히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제가 부정한 자입니다. 제 몸에서 지금 12년 전부터 피가 흐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 고백을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렇군요. 부정한 자였군요. 이리 오십시오. 같이 교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 여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할 거예요. 당연히 이 여인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오긴 왔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12년 전부터 부정한 자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정하다는 이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고 내어 쫓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그 생각을 포기해 버릴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돌이킬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감춘 채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밝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들어가서 사람들 속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지 않아요?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그 옷도 부정해질 뿐이 아니라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은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 예수님도 내가 만졌다는 사실을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여인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30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예수님과 이 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옆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본문 23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때의 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가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가자 해서 지금 그 길로 그 집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갈 뿐 아니라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고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만지기 위해서 이리저리 예수님을 밀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혈류증에 걸린 여인도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이 예수님께 팔려 있을 때에 자신의 부정함을 감춘 채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밀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기 위해 밀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볼 때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 것이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에요. 본문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고 나서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혈류증에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과 내가 그 옷에 손을 댈 때에 즉시로 혈류증이 나았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 12년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어요. 이 여인의 주변에는 이 여인을 지지해 줄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늘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외롭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 모든 사실을 감춘 채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틈에 거하면서 자신과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약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가 감히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우리를 만져 돌을 들어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저는 사실 혈류증에 걸렸고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살아왔으며 너무나 곤고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이 병이 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부정한 자이지만 무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마치 죄인이 심판을 받는 장소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저 정신 나간 여자가 이제는 우리 모두를 다 부정하게 만들었구나.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냐?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입을 여실 때 이 여인은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 심판받겠구나. 돌에 맞아 죽겠구나. 자신을 향한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지금까지 사람들에 의해 왕따를 당하고 외롭게 살아온 자신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은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병이 낫는 그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외롭고 고독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했지만 누구도 부정한 이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했고 저주받는다고 욕을 했으며 그 여인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신을 향하여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을 가장 친밀하게 여기는 가족적인 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의사들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과 그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눌러왔던 그 절망의 깊은 슬픔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구나.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막 요동쳤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육신적인 병뿐 아니라 이 여인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병도 힘들죠. 그러나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열어서 보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일부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밝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은 이기적인 마음을 먹고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자신이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부정해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병을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정해지든 말든 상관없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무리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가 사람들에게로 나오는 것을, 자신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을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여인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여인이 고통으로부터 건진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병으로부터 건강하여 깨어진 마음과 그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왔다는 거예요. 내게로 잘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 내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줘서 너무 고맙다. 너의 그 마음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너의 병을 고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이 여인 때문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 여인이 손을 대자마자 즉시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손을 대는 그 행동이 회복을 일으키는 통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와 능력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밑에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주어지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뜻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고침받기를 너무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정하긴 하지만 저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저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반드시 고침받은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저와 여러분보다 너무나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알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제가 주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함으로 제가 당신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붙들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희가 고침받길 원한다. 나는 너희가 회복되길 원한다. 나는 너희가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나와 고침을 받길 원하고 회복을 경험하길 원하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붙들었으면 좋겠다. 너가 믿음의 손으로 내 십자가를 손에 대기만 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정말 이 여인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고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셔서 이 여인과 같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부정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